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역사의 시간이 쭉 흘러가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과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시간이 기록되지 않는, 시간이 뛰어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약 400년이 흐르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서도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포로기에서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의 오시기까지의 시간도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라고 부르며 또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특별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신가? 하나님께서 안 계신 시간이신가? 하나님께서 떠나신 시간이신가? 그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400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빛이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400년이 흐른 후에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또 그의 12아들들 오는 동안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었고 대략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인구 비율로 보자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서 침묵하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표적과 기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침묵과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또 합력하여 선하심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특별히 이름들로 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창세기가 첫 단어 태초에라는 것으로 창세기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베레시트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출애굽기도 이름들이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세대, 2세대가 지나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릴 때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름을 다시 지은 것이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였던 것이죠. 원래 제목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 자체가요. 그렇고 이름들로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1장 15절에 보면 산파의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 산파 시브라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들들 12명의 이름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산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냐면 바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직책이지 않습니까? 왕의 직책인데 바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왕인가 이 왕인가 이 왕조 때인가 이 왕조 때인가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더듬어가서 찾아보고 조사하게 만듭니다. 학자들은 조사를 하니까요. 바로 왕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반대로 기록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아들 그게 뭔데? 산파 그게 뭔데? 바로 아주 위대한 바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이름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12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목숨이 위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위대한 대통령의 이름, 위대한 정치가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때로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앞에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주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침묵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시간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이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의 마음에 새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듯 또한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